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디모데전서 1장 3절에서 7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게 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아멘. 오늘은 이단 경계 주일입니다. 이단을 경계하라고 총회가 주일로 제정한 것은 그만큼 이단의 위협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이단들은 소극적으로 은밀하게 자신들의 교리를 전하지 않습니다.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적극적으로 스스로를 알리고 교회 앞에까지 찾아오고 교회 안에 침투해서 신도들을 빼내가고 교회를 붕괴시킵니다. 제가 가끔 저희 집 아래에 있는 해양공원에 이제 가족들이랑 걸으러 나갑니다. 근데 여름 휴가철이 딱 되니까 여호와의 증인이 그 밑에다가 부스를 밤에 조명까지 해가지고 설치하고 4명 정도가 서 있는 걸 봤습니다. 대도시 지하철역에는 그런 모습을 종종 본 적이 있는데 야, 여기까지 나왔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아파트나 주택에 짝 지어가지고 자기들이 누군지 밝히지도 않고 몰래 다니던 그런 분들이 이제는 더 이상 아닌 것이죠. 이런 상황인데도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이단에 대해서 잘 알지를 못합니다. 명칭은 알고 있지만 그 사람들이 왜 이단인지 우리와는 무엇이 다른지 잘 모르고 관심도 없습니다. 경계해야 될 대상을 모르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이단과 사이비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이단이라는 말은 다를 이 끝단입니다. 우리와는 다른 쪽에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하나의 그룹 안에서 다른 끝에 서 있는 사람들을 이단이라고 합니다. 이 그룹 밖으로 나가버리면 그때부터는 이렇게 논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단은 타종교와는 다릅니다. 불교, 이슬람교 이건 타종교이고요. 이단은 기독교라고 말을 하는데 우리와는 전혀 다른 방법론, 과정을 가지고 있는 공동체들을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길을 쓰고 기독교 안에 있으려고 합니다. 자기들이 기독교인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실체는 다릅니다. 사이비는 뭐냐면 한마디로 말해서 같은 것처럼 보이지만 아닌 것, 이게 사이비입니다. 쉽게 말하면 짝퉁이죠. 이단이 변형된 것이라면 사이비는 총체적인 가짜입니다. 가짜는 원래 더 진짜처럼 행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들은 위장술에 능하고 다른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서 일부러 더 진짜처럼 보이려고 애를 씁니다. 이들은 일부러 자신들의 공동체를 교회라고 말합니다. 교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교회라고 하는데 그 안에서는 기독교와 관련된 것들이 사실상 없고 용어들을 사용하고 있지만 대상이 다릅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있지만 대상이 우리가 지칭하는 그 대상과는 전혀 다른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교주를 하나님이라고 부르면 예외 없이 사이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하는데 방법이 틀렸으면 이단, 가짜 하나님이 있으면 사이비, 그러면 이해가 조금 더 쉬울 것입니다. 이단과 사이비는 아니지만 위험 인물들도 많습니다. 총회에서는 해마다 새로운 인물들에 대한 연구 자료를 내어놓고 이단 사이비 대책위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수시로 오르내리는 이름들 중에 몇 명을 소개를 합니다. 연세중앙교회 윤석전 목사님, 또 그 누구죠? 유명한 탤런트 박보검, 박보검 다니는 교회 이초석 목사님,
큰믿음교회 변승우 목사님, 이런 분들, 그 다음에 인터콥이라고 들어보셨죠? 인터콥의 최바울 대표, 이런 분들이 대표적으로 바로 요주의 인물들인데, 해마다 이 사람들이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교회 현장에서는 모르죠. 대처가 전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단을 살피는데 주의할 사항은 이런 특징들을 이단에게서만 볼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도 같은 기준으로 살펴야 한다라는 점입니다. 누구나 이단의 유혹에 넘어갈 수 있기 때문이고, 자신의 바램이 크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기본기를 벗어난 다른 것들을 살피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단의 특징 몇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째,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서도 자의적으로 해석합니다. 이단 중에 진보적인 신학을 가진 사람들은 찾아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최근에는 좀 대두되고 있는데, 과거에는 주로 보수적인 기독교에서 이단이 많이 나왔습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을 문자적으로 이해하고 그걸 그대로 실천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어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해석이 객관적이지 않습니다. 신학적인 논리를 가지고 있지도 않고 매우 주관적인 경우입니다. 우리나라 기독교가 세계의 보편일 것 같지만 우리나라는 국가 전체가 기독교가 다 보수적입니다. 진보적인 기독교라고 여기는 곳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신학적 해석도 전반적으로 보수적이죠. 근데 이단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이런 부분들을 보면 우리가 성경 해석을 함에 있어서 무언가 선명하게 하려고 들지만 신학적인 기반과 교회사적인 해석이 없이, 교리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 없이 주관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의 성경 해석은 두 번째, 한쪽 끝으로 쏠려 있습니다. 특히 사이비에 이런 경우가 많은데요. 여호와의 증인도 처음에 출발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천국과 지옥에 대한 교회의 해석이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면 다 구원해줘야지, 이런 자기 나름의 논리를 가지고 성경을 그런 필터를 가지고 해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나오게 된 것이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근데 정작 자기들은 구원받을 숫자를 제한해 놓고 있죠. 보고 싶은 것만 강조해서 보려 들고 자기가 원하는 것만 파헤치려 드는 부류에서 이런 위험성들이 언제나 도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설교를 듣거나 말씀을 볼 때 자기가 원하는 것들만 자꾸 취사선택하려는 습관이 생기면 스스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한쪽으로 쏠릴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런 경우들이 현실적으로 교회 안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세 번째, 이 사람들은 굉장히 율법적입니다. 성경을 문자적으로 이해하고 그대로 시행하려 들다 보니 절기를 중요하게 여기고 음식에 대한 규정도 엄격하게 따질 때가 많습니다. 몰몬 교도들은 카페인에 대해서 아주 알러지 반응을 보입니다. 카페인이 정신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 때문에. 우리보다 몰몬 교도들이 그런 도덕률 이런 건 더 엄격합니다. 근데 카페인이 중요한 건 아니죠. 네. 술은 먹지 말라 하면서 다른 것들은 중독되어 있으면 똑같은 이치이죠. 카페인이나 알코올이나 뭐든지 중독성이 강한 것들에 대한 제어 능력이 없으면 신앙생활에는 악영향이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간과하고 있는 겁니다. 네 번째, 배타적입니다. 자기들만 구원받고 자기들만 사랑받고 우리 그룹 안에 들어와야만 되고, 일반적인 기독교는요, 우리 교단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삼위일체 하나님과 그 다음에 창조론 그리고 또 과정 종말론에 대한 이해가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 서로를 존중합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 극단적인 창조 해석과 종말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를, 상대방을 용납할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배타적이게 됩니다. 다섯 번째, 이 사람들의 포교 대상은 항상 기존 그리스도인입니다. 불신자들한테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을 포교 대상으로 삼습니다. 우리는 옳고 니네는 틀렸고 이라서 그렇습니다.
여섯 번째, 극단적입니다. 상식 밖의 행동을 할 때가 많습니다. 집단 행동을 많이 합니다. 병역 거부, 직장 포기, 시한부 종말론자들은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그 다음에 수혈 거부, 집단 생활, 집단 자살, 집단 폭력, 재산 몰수, 이런 일들을 뉴스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일곱 번째로 자칭 신의 출현이 있습니다. 자칭 하나님, 자칭 예수님, 자칭 성령님. 그래가지고 교주가 죽으면 하늘나라로 다시 돌아갔다, 이런 논리를 펼칩니다. 지금 신천지 이만희 교주가 병원에 들어갔다는 소식을 제가 들었거든요. 건강이 좋지 않은데, 근데 신도들한테 못 알립니다. 아프면 안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여덟 번째, 기적이나 은사에 대한 강조가 지나칩니다. 성경에 기적이 많지만 성경에는 기적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만을 강조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 고치는 것들만이 교회의 실질적인 위력이라고 생각하는 부류들이 이렇게 발전해 나갑니다. 발전이라기보다 아주 변형되어 나갑니다. 기존 교회 안에서도 지나치게 은사 중심이거나 신비주의적인 경향을 띠는 사람들은 이런 상황들을 보면 항상 귀 기울입니다. 예전에 영생교로 넘어간 기독교인을 인터뷰했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회 안에서는 기적과 능력이 없는데 영생교회 가니까 그게 있더라는 겁니다. 그럼 그게 진짜 온전한 것이었느냐? 전부 트릭이었습니다. 너무 목마르니까 그것만 눈에 보이게 되는 것이죠. 기독교는 사회 속에서 상식적입니다. 그러면서도 내면적으로는 초월적인 신앙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나름대로 건강함을 유지하면서 내려올 수 있었는데 방심할 일은 아닙니다. 노력 없이는 이런 건강함이 저절로 유지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지금 기독교는 매우 심각한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디모데를 향한 바울의 권면을 우리가 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에베소를 떠나지 말라는 당부를 듣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에베소 교회 교인들 중에서, 그것도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다른 교훈을 가르치고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는 무리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 가르치는 자라면 중직자, 교사 이런 사람들이겠죠. 근데 이 사람들이 제대로 된 신앙교육을 시키지 않고 이런 거를 가르쳤던 겁니다. 신앙생활을, 이단은요, 신앙의 욕구가 없는 사람에게서는 잘 생기지 않습니다. 교회를 형식적으로 다닌 사람에게는 이단에 잘 넘어가지 않습니다. 왜? 어차피 대충 살 거니까. 신앙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 사람들이 잘 넘어갑니다. 초대교회 때도 마찬가지였고, 이 부류가 교회 안에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이단이 자라난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고 있는 것들 중에 문제가 되는, 성경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것들이 많으면 결국에는 그 바람이 성경적인 내용보다 앞서 나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단적 사고를 하는 겁니다. 자기도 모르게 하고 있는 상태이지요. 그런 상태에서 그것들이 한 걸음 더 나가면 이단이 되는 겁니다. 물론 이단이라고 총회나 이렇게 교회 협의회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정죄를 당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 교인들이 경계선을 넘나든다고 해서 교회 안에서 그걸 굳이 문제 삼지는 않지 않습니까? 교인이 줄어드는 걸 굉장히 두려워하는 것이 현대교회의 특징인데,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이런 신앙생활 방식도, 저런 교리적 해석도 웬만하면 그냥 다 거버립니다. 그러는 중에 막 자라나는 것이죠. 그런 사조들이.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영향받는 무리가 생기고, 여기도 또 다른 방식의 무리가 생기고, 고린도 교회가 당이 나뉘어진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이런 위험성이 교회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단은 영지주의를 말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끝없는 신화와 끝없는 족보라는 이 말은 영지주의가 가지고 있는 특징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대 교회는 영지주의와 힘겨운 전투를
했다라고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들은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기독교 재료를 가지고 헬라식으로 요리를 만들어낸 겁니다. 이 요리를 먹어야 될 대상이 어느 문화 사람들입니까? 헬라 문화 사람들이죠. 다 그리스 로마의 영향력 아래 있는 사람들이죠. 기독교는 유대인들을 통해서 시작이 되었죠. 그런데 이 유대인들을 통해서 시작된 기독교의 재료들을 가지고 그리스 로마 사람들이 먹기 쉬운 방법으로 먹고 싶어하는 조미료를 쳐가면서 만들어낸 것이 영지주의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그리스 로마의 신화적인 장식들을 사용했고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철학에서의 논리 구조들을 사용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것들에 대해서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부분들을 전부 그리스 로마식으로 살을 붙여놨습니다. 입에 딱딱 들어맞게 해놓은 거죠. 구약의 하나님에 대한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을 신화적인 부분으로 채워 넣었고요. 신들의 족보를 만들어 넣었고요. 장식이 정말 화려해진 거예요.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받아들여진 거죠. 초대교회는 순진무구하게 주님만 바라보고 종말론적인 사고를 가지고 호전적으로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이 영지주의자들은 화려한 장식을 가지고 사람들을 유혹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제일 먼저 유혹받았냐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유혹받았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영지주의 때문에 뿌리채 흔들렸습니다. 그러한 영향들을 우리가 여기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이단들 중에 영지주의는 기독교보다 뒤처져 보이는 공동체가 아니었습니다. 더 앞서 나가 보이고 더 깨어 있어 보이고 더 똑똑해 보이는 공동체였습니다. 정말 무서운 이단이죠.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 이러한 위협을 지금 느끼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젊은이들을 보면 기독교인들이 동성애자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것을 아주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는 중에 일부 기독교인들이 그들의 그런 생각에 동조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동성애자들을 공격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럴 마음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생각에 동의해 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우리가 거역할 수가 없기 때문에, 거역한다고 해서 거역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남성과 여성으로 만들어져 있는 인간이라는 존재가 어느 날 모두 중성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러한 판단들은 요즘 젊은이들에게 동성애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대에 뒤떨어진 집단이라는 취급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동의해주는 일부 기독교인들을 진보적인 집단이라고 평가하면서 그들의 편을 들어주는데, 문제는요, 교회 안에 있는 젊은 세대들이 그걸 보고 동경하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는 판단도 내리지 못하고 당황하고 있는 사이에 교회 안에 있는 젊은이들이 저 논리가 맞지 않는가? 그렇게 하는 거죠. 초대교회 때 사람들이 영지주의를 보면서 저 논리가 더 설득력 있지 않는가? 이렇게 받아들인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통일교나 신천지나 이런 것보다 지금 이게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한동안 이단이라고 하면 무언가 이상하고 광기 있는 집단, 폭력적이고 집단 행동을 하는 무리라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논리적이고 지능적으로 기독교인들을 뿌리채 흔들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 그리고 지식인들이 여기에 많이 동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 가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논리들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단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요,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를 맞추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에 하나님의 역사를 갖다 맞추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게 딱 들어맞으면 이단이 되고 사이비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스스로 내가 원하는 것에 하나님을 맞추기를 원하고 나만의 방식을 고집한다면 우리도 이미 이단적 사고에 노출되어 있는 겁니다. 내가 옳고 내 판단이 옳고 내가 받은 기도의 응답이 옳고 그러면 이런 위험성에 벌써 들어가는 겁니다. 바울은 이 부분을 주의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도 긴장감을 느낄 수 있지만 이단과의 대치 상황은 한마디로 영적 전쟁입니다. 하지만 이 전쟁은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전쟁과 다릅니다. 영적 전쟁은 상대방을 죽이는 전쟁이 아니라 상대방을 감화시키는 전쟁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이단 사이비는 전도의 대상이지 굴복시켜서 제거할 대상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를 위해서 필요한 것을 바울은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랑으로 뭘 하겠습니까? 이걸로는 전쟁 못합니다. 사랑으로 하는 전쟁은 상대방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감화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이단 사이비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전도시키고 회복시켜야 될 대상입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더더욱 청결한 마음을 가지고 선한 양심을 유지해야 하고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지금 우리한테 막 손가락질 하지 않습니까? 시대에 뒤떨어진 기독교 집단이라고. 그들을 보면서 분노가 일어나지만 분노하지 말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그들에게 무슨 유익을 줄 수 있을까? 더 먼 데를 쳐다보면서 그걸 준비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지금은 욕을 들어먹으면서도 언젠가 저 사람들이 스스로 다가오는 문제들로 인하여 힘들어할 때 우리가 저들을 도와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단적인 예를 들었지만 동성애를 용인해 주고 나면 사회에는 더 큰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성 정체성이 무너지고요, 가정이 파괴되고요, 기본적인 인격 형성에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다시 그들은 해법을 찾겠지요. 우리가 그들을 도와줄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단들도 소속되어서 살아가다 보면 힘들어하고 혼란스러워할 때 많습니다. 이단이 어떻게 좋은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들 앞에서 더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교회가 되어야죠. 그래야 그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저리로 가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지금처럼 이단이나 기성교회나 별로 다를 바 없고 어차피 자기들끼리 싸우는 건데 이 수준으로는 우리가 아무리 옳다고 떠들고 건강하다고 떠들어도 조금도 그들을 위하여 도움이 될 수가 없습니다. 7절 말씀을 6절 7절 보십시오.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느니라. 남을 가르치려 들지만 사실은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 내가 깨달은 게 뭔지도 잘 모르는 상태라는 거죠.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 중에 다른 사람들에게 영지주의적인 것이 옳다고 막 주장하는 사람도 자기가 지금 뭘 놓치고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고 그러려면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런 질문을 한 분이 받으셨습니다. 이단들은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우리는 열심히 하지를 못할까요? 일단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말씀의 위력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건 2000년 동안 이미 검증되어 있는 내용이고 이단들의 어떤 논리보다 확실한 체계로 무장도 되어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말씀이 위력이 있습니다가 아니라 세상에서 말하는 논리로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학적 논리가 훨씬 더 중무장화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건요, 우리가 그걸 모른다는 거죠. 기독교가 2000년 동안 스스로를 변호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논리, 그게 신학입니다.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교회를 설명하기 위해서
바르트라는 학자가 써놓은 책이 교회라는 말을 설명하려고 이만큼 써놨습니다. 주석도 로마서 주석 그러면 칼 바르트를 이야기하는데 바르트의 로마서 주석이 이만합니다. 이런 책이 수두룩합니다. 무슨 쓸말이 그렇게 많을까? 읽어보면요 버릴 말이 없습니다. 중요한 건 교인은 이걸 하나도 모른다는 거죠. 이단들은 왜 그렇게 열심히 할까? 이단과 우리와의 가장 큰 차이를 단적으로 설명드리면 이렇게 예를 들 수 있습니다. 그들은 산수를 합니다. 1 더하기 1은 얼마입니까? 2죠. 2 더하기 3은 5죠. 2 곱하기 5는 10이죠. 딱딱 떨어지죠, 답이.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고, 믿지 않으면 지옥 가고, 종말은 언제 오고, 이렇게 하면 되고, 저렇게 하면 안 되고, 이단들은요, 교육의 내용이 전부 딱딱 떨어지는 것만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만 성경에 줄을 착착착착 그어놓고 서로 연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단하고 만나면 게임이 안 되죠. 여러분들은 뭐 아무 생각 없이 무장해제 상태로 갔는데 이단들은 성경책에 빨간 줄 그어놓고 그 빨간 줄을 다 외워가지고요, 여러분이 생각할 겨를도 없이 빨간 줄 쳐진 문장을 계속 연결시켜서 넘어가면서 논리를 만듭니다. 신학 공부를 하면 사실은 그 논리가 우스운 거지만 신학 공부를 하지 않은 일반 교인으로서는 생각할 겨를도 없이 연타를 맞은 거죠. 그런데 그 사람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 사람들은 산수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뭐냐면요, 수학하는 사람들입니다. 조금 더 예를 들자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방식은 방정식입니다. 함수가 존재합니다. X와 Y. 여러분 신앙에 딱딱 떨어집니까? 항상 X와 Y가 존재하죠. 알지 못하는 변수라는 게 있어요. 식은 분명합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떨어지고 저렇게 하면 떨어지는데 X가 무엇인가요? Y가 무엇인가에 따라서 답이 조금씩 달라지죠. 그래서 우리가 확정적으로 말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건 내가 써넣어야 하는 답이죠. 이게 우리와 이단의 차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생각이 더 필요하고 노력이 더 필요하다면 누가 더 필요합니까? 우리가 더 필요하죠. 우리가 더 많이 고민해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합니다. 아는 것이 없으니 방향도 설정하기 어렵고 방향을 설정하기 어려우니 나아가기도 어려운 것이고 그렇게 해서 어쩔 줄 몰라하고 어리버리하게 있다 보니 이단들이 그 앞에 와서 실험을 하고 갑니다. 누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 신앙이 더 무장이 되어야 합니다. 당장 내 앞에 답이 없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더 어려운 과정에 들어서 있다라는 생각을 해야 하고 공부 제대로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단이 무섭지 않습니다. 신앙은 우리의 취미가 아닙니다. 우리 삶의 기반입니다. 인격도 신앙 위에 형성되고 가정도 신앙 위에 형성되고 우리 인생의 진로도 신앙 위에 형성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하고 올바른 신앙이 없다면 스스로를 지킬 수가 없고 자기 자신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이단과 사이비로부터 이 세상을 지켜낼 수는 더더욱 없습니다. 요즘은 이단의 전략도 달라지고 새로운 이단들이 연일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단이라고 정의되지도 않고 우리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란 정도로 해석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공격하기도 어려워졌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경계를 할 수 있을까요? 공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우고 익혀서 여러분들이 말씀에 대하여 적어도 내 인생에는 길을 알아갈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이단도 경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요즘 인터넷에 정보 정말 많죠. 그 중에 어느 것이 받아들일 만한 것이고 어느 것이 버려야 되는 것인지 구별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신학적 지식 없이는 못합니다. 근데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그 중에서 내가 듣고 싶어 하는 것들만 조합해서 이론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이론을 또 인터넷에 올려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블로그에서 펼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은 그걸 보고 또 취합을 해가지고 자기 걸 만듭니다. 신기한 일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죠. 이 시대 속에서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경륜을 소중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있게 공부하는 일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시고 이 세상의 변론에조차 져버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도록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앞으로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어려운 신앙생활의 상황 속에서 여러분의 삶이 지켜지려면, 교회가 지켜지고 이 세상 사람들을 지켜낼 수 있으려면 오늘 준비해야 합니다. 말씀을 명심하시고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종으로 만들어져 가시기를 바랍니다.